먼저 부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 1교구 583 예친 오상혜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신금영 성도님께서 10월 20일 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보훈병원 장례식장이고 발인 예배는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50분에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전 10시 20분에 권사실 앞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33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과 또 많은 나태함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과 어려운 환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로는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수요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를 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신경 관련된 연구 조사에 따르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상당히 좋은 어떤 물건이나 또 물질을 얻었을 때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 종교적인 어떠한 체험을 하거나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반응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또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이 주는 것이 상당해 보이는데 저는 상당히 이러한 좋은 것들을 평소에 가져보질 않아서 그런지 아직 물질로 그 정도까지 감정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친절한 목사님이시죠. 네,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뭐 할 때 또 뭐를 얻게 될 때 참 즐거우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요새 재미있는 게 참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역시 목사님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정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으시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웃자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또 그 말씀 외에는 기뻐하는 일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때로는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익이 되기도 해서 마치 이 양날의 검과도 같은 이 물질과 관련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으로서 이 돈이라는 어떤 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본문은 크게 1절에서 13절까지에서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자와 옳지 못한 청지기의 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교훈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5장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것을 바라보고 의문을 품고 논쟁을 벌였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교훈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마리 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찾고 즐거워하여서 벗과 또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고 기뻐했던 이 목자의 비유와 또 그 다음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의 비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탕진하여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기쁘게 받아주었던 이런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16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이라는 이러한 부사를 써서 앞에 15장 본문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을 집중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주된 청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늘 주된 청중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장 1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1절을 보게 되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주된 청중은 믿음을 바로 가진 이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도 그러한 청중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절에 예수님은 비유로 오늘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부자와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부자에 대한 비유들을 종종 언급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이 밭에 소출이 풍부했던 부자가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12장에 언급되기도 하고, 또 본문이 기록된 16장 이 앞부분에서 부자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이야기와 또 후반부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18장에서도 보게 되면 부자인 어떤 관리가 이 영생에 관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19장을 보게 되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도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부자라는 이 캐릭터를 언급을 할 때 주로 이런 믿음과 관련해서 상반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부자와 청지기의 이야기에서는 부자를 이렇게 언급은 하고 있지만 부자보다는 좀 더 이 청지기에 집중을 해서 다루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아야 되는데,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안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 혹은 주인의 어떤 부동산의 업무나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또 행정을 맡아서 하기도 하며 관리 감독자로 수행하는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주인의 가정과 재산을 이 청지기가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신분이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지기는
이 종들 가운데 뽑힌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오늘 자신의 재산을 믿고 맡기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지기에게 오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죠.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이 청지기에게 모든 가정의 일들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보니까 이 청지기가 지금 주인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욕심이 났는지 지금 주인의 재산을 몰래 이렇게 빼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 보아야 되는데, 원어에서는 디아발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accuse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고발하다 또는 비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들렸다 하는 말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동료들에게 지금 평가를 당했다 혹은 고발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 주인의 재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청지기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실을 주인에게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고발을 할 정도면 어떤가요? 그가 얼마나 지금 주인의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이렇게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낭비했다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고 있는 표현은 마치 우리가 앞장에 나오고 있는 15장에 나오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라는 표현과 일치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의 것인 듯 낭비하고 지금 탕진하는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은 사람들의 고발을 통해서 오늘 주인에게 이렇게 들리게 고발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주인의 지금 마음이 어떠합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 것을 마음대로 몰래 횡령하고 탕진하여서 재산이 없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펄쩍 뛸 일이죠. 당장 잘라버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보게 되면 주인도 그러한 사실을 듣고 정말 그를 불러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그동안 네가 정말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네가 써놨던 이 회계 장부를 가지고 와서 지금 다 계산을 해라. 그리고 넌 이 일에서 지금 손을 떼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탕진하고 있으므로 청지기에게는 더 이상 재산을 맡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난들을 이러한 것들을 직접 정밀하게 조사하고 재빨리 그를 자르려고 지금 회계장부 정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아마 이 주인의 말에 크게 반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잘못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도 이미 고발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것을 알고 아마도 대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청지기는 얼마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청지기로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했던 주인의 재산과 또 종들을 관리하고 수행했던 이런 가정의 모든 총무의 역할들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또 이제 이 회계 장부를 주인에게 정리해서 제출하게 되면 이제는 길바닥에 앉을 일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3절을 보게 되면 청지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주인의 재산을 몰래 이렇게 빼먹다가 이제 걸리게 되었는데 한순간에 직장을 이렇게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으니 그제서야 이러한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처량한지를 지금 인식하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동안 주로 주인의 일에서 주인이 명령하는 일을 잘 처리하고 주로 정신적인 일들, 좀 몸으로 하는 일보다는 생각하는 일들로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이제 내가 나가서 몸으로 하는 이러한 땅을 파서 일을 하자니 힘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빌어먹는 일,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국어를 하는 일은 더욱 부끄러워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할 수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가 딜레마에 빠지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갈등 속에서 청지기는 지금 인생 최대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난처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엄청난 이러한 고통과 슬픔이 그에게 따를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좀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위기의 손관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주 좋은 방책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그 해결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아멘. 그러니까 주인에게 그동안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이렇게 청지기가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러서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동안 주인에게 외상을 졌던 것들을 지금 다 하나하나 지금 줄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아무래도 호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자 이 일을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집주인과 외상 거래를 했던 이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거래 증서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온 자에게 이렇게 묻죠.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50이라고 쓰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기름 100마리라고 하는 금액은 상당한 금액 중에 하나였는데 이 금액을 이렇게 데나리온으로 환산했을 때 약 1천 데나리온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데나리온이 품꾼의 하루 이 품삯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채무자가 빚진 돈은 약 3년 품삯에 해당되는 그러한 막대한 금액을 빚진 것이죠. 그런데 그 빚을 지금 절반을 줄여서 50이라고 쓰라고 했다는 것은 다분히 이 청지기에게 의도적인 것이 있었던 것이죠.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청지기는 이 빚진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신에게 상당히 감사하도록 고마워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채무자들에게 빚을 줄여주는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빚을 진 자에게는 지금 어떤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빚을 진 자는 밀 100석을 빌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밀 100석을 80으로 고쳤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금액도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약 2,500에서 3,000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당시의 빚이었는데 금액이었는데 이 금액은 노동자들이 8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채무자에게도 이 20%의 금액을 지금 삭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청지기는 이런 식으로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지기가 이제 이 일을 하다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면 그 혜택을 보려는 심산에 이렇게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전부 돈을 다 받아내서 주인에게 좀 더 충성하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아마도 청지기는 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일보다는 좀 더 자기에게 가망이 있어 보이는 일에 더 집중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편의 영화 대사처럼 청지기는 정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말처럼 지금 청지기에는 아주 자기에게는 미래에 비상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미래를 대비해서 아주 지금 약삭빠르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재산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청지기의 모습이 어떠한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청지기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우리 청지기를 볼 때 어느 것 하나 정직해 보이거나 또 때로는 그가 그 죄를 뉘우치는 일이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앞날과 유익을 위해서 더 비상하게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나중 일을 이렇게 도모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분명히 이 청지기를 평가할 때 옳지 않은 청지기였다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므로 그 행위에 대해서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 부정한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결론의 말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문이라. 아멘. 이 비유에서 주인은 전에는 그가 옳지 않은 청지기였지만 이제 청지기가 그 일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했으므로 칭찬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어로는 이 공개적으로 칭찬하다, 찬양하다, 영어로는 추천하다, 권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전에 주인이 이 청지기를 판단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비유를 전해주시는 예수님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에 이런 결과가 오늘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 비유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학자들의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해석가들은 청지기가 이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줬기 때문에 주인을 관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고, 이 청지기 때문에 주인의 명예가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해석가는 주인의 명석에 초점을 맞춰서 주인이 이렇게 재산을 잘 다스리지 못한 청지기를 해고함으로써 그의 명예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 모두 이후 청지기가 주인 몰래 이 채무자들에게 사기를 쳐서 머리를 굴려서 주인이 결국 칭찬하는 장면을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떤 교훈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로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진지한 표현으로 이 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표현되는 불의한 제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불의한 행위로 모은 제물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직하지 못한 불의한 제물일지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제물을 쌓아두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본래 이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는 오직 자신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서만 행동을 보여온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많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미래를 대비하고 이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거래하는데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곧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양심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빠졌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호화로운 생활과 또 화려한 생활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가장 정확한 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돈은 우리에게 불이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죠. 물질과 관련된 선한 영역을 뛰어넘는 악행과 죄악된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누가는 재물에 관한 이 비유 속에서 실제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비록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우리가 물질에만 얽매여서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영적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지혜롭고 또 때로는 관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신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비유의 긍정적인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예화는 16장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 삭개오의 이 비유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만 이 돈을 모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그가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돌려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영원한 하늘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사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잘 벌고 또 행복하게 사는 데에 치중하고 머리를 아주 비상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모든 삶의 관점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다면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도구가 되어서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또는 재능과 이러한 재물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재물이 주인이 되거나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물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물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 지극히 작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물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욥을 보면 어떻습니까? 재물을 하나님께서 풍족히 주셨다가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또 나중에는 2배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작은 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충성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귀한 일을 맡길 때에도 충성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또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이러한 대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실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사용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유익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을 통하여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둘 중에 분명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둘 다를 중하게 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기는 만몬의 신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대등하게 이 물질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많은 물질과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가 끊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지혜롭게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이 재물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물질을 통해서, 또 나의 건강을 통해서,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상태를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존 메가더라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주인이고 삶의 중심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재물, 지혜로운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35장 1, 2, 4절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의 4절입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로운 정직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위해 또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